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합시다. 줄여서 잘 준비합시다로 인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다른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을, 그들이 생각하는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나누면 그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좀 나누면 청소년 사역자들이 보통 강의를 할 때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을 외계인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얘들이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어른들로서 청소년 아이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의 얼굴과 교회에서의 또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착한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애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선생님을 보고도 안 합니다. 당연히 우더른을 보고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인사합니다. 네. 인사 못 받아보셨습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분위기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 애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교회 잘 왔다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시간 되면 짜장면도 좀 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행위로, 그죠? 보통 청소년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외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라면, 뭔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핀트는 뭔가 엇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주후 200년, 300년 때에도 로마 사람들이 제3의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1의 종족은 로마인들, 2의 종족은 유대인들, 3의 종족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3의 종족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자신들은 1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준인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제3의 종족인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치를 가졌으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외계인으로 되어야 되는 존재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극과 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타락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이 자기들은 정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상이고 우리가 보기엔 타락했는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세상처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대안학교에 잠깐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대안학교에서 이제 좀 문제가 불거진 게 뭐였었냐면,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를 보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또한 때로는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제 수업을 만들고 매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부딪히기가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대안학교지만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었고, 선생님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안학교 시작 자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학교를 세웠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면담하는 시간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적이 있었는데 몇 차 지나다가 이제 계속 국정교과서를 해야지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뇌이자 부모님 한 분이, 어머니 한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뒤에서 이제 방송실에 서 있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그 학교가 굉장히 잘 된 학교입니다. 그 대안학교가 한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학비가 좀 비쌌는데 그 대학은 등록금에 막먹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 장학금 제도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초등학교가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학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손을 들고 뭐랬냐면 저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 있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방향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맡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100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제 잘 견뎌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원수들에게도 그 증거되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발당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이것들을 박해를 잘 견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려고 하면 세상과의 부딪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읽고 나서 그러니까 한 주후 64년, 63년 이쯤이었는데 66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한 100년쯤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법령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총독 중에 한 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겁니다. 누가 고발해가지고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사회법을 사회 질서를 해야 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망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게 되는데 그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점점 이제 사형을 시키는 일이 있다 보니까 총독으로서 이게 약간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 인정하는 사람에게 2번이고 3번째는 중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처형하라고 명령하는데 점점 이 미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트라야누스 황제가 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제 그 변론도 못하고 고발을 당하면 그리고 인정하면 바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거기에 스며들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말씀의 근거대로 우리가 자라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힘드냐면 자기 자신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그 할로윈에 대해서 이제 곧 10월 달이고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매를 들고 때리면서 할로윈 그런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압하지 마시고 용돈을 빼앗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면 용돈 안 줘. 가만 안 둬. 집에 들어와서 보자. 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제 자녀들을 저도 이제 뭐 늘 실패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1만 번만 말하자.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번만 말하면 얘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3-4번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그러면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얘가 내 말을 왜 안 들을까? 참고 그래 1만 번만 얘기하자. 계속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는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을 때 또는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를 이제 좀 대할 때는 아니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노함이 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윗사람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라든지 아니면 상사에게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막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자신을 분노케 해도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내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급박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됩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자녀들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그러한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고백하지만 저도 늘 실패합니다. 네, 어제도 매를 찾았습니다. 매가 좋아. 할로윈을 접근할 때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거 재밌는데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명절이고 해외 기념일인데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지켜야 되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 기원을 좀 알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영국에 보면, 옆에 보면 그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있는, 그러니까 켈트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켈트족, 소수민족이었었는데 그 소수민족에게 있던 서윈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12개월 달력을 쓰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 근데 이 켈트족은 10월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1월 1일이 이들에게는 1월 1일이 되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윈이라는 축제가 그 1박 2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그들에게는 축제 중에 하나였는데, 한 해의 끝에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 30일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어디에서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해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그 농사가 잘 되도록 뭐 기원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을 이제 마스크처럼 쓰고, 그러니까 가죽 같은 걸 입어가지고 마치 자신도 귀신인 것처럼. 그래서 귀신이 왔을 때, 그 사람이지만 이제 귀신의 형상을 하니까 귀신이구나 착각하게 해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동물의 뼈 가면이라든지 가죽을 입던, 거기서부터 이제 할로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아일랜드라 근접한 이제 바로 옆에 영국에도 그렇고, 그 밑에 가면 프랑스 북부 그리고 스코틀랜드까지 켈트족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지키게 되는 그러한 게 넘어오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9세기경에 그 영국 쪽에 그 아이슬란드 이쪽에 있다가 9세기경쯤에 천주교에서 그 사람 켈트족을 이제 품기 위해서 그냥 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문화도 같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켈트족을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이 문화를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신을 기리고 귀신처럼 하는 이 문화를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월 1일이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 성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성인들이, 지금 보면 천주교 들어가 보니까, 서울 천주교 들어가 보니까 약 6,400명, 6,401명인가 그랬던 거였는데 6,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자 성인이 한 5,000명이 되고요. 여자 성인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성인마다 각자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처럼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6,000명이나 되니까 이 성인들 다 이제 일일이 기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한목에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 그러니까 All Saints Da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이거를 기억해서 All Saints Day 전날이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31일. 그래서 이거를 덮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고대 영어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인들을 세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영어에서는 성인들을 할로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All Saints Day라고 하기도 하고 All Hallows Day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전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날에 이브날, 성탄절 이브, 그러니까 성탄절 24일, 25일은 성탄절 이브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단어 중에 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EN이라는 in, 그러니까 전날, 전야제라는 단어. 그래서 그러면 성의의 날 전날로 해서 지키면 되겠다 해서 All Saints in, 그게 이제 고대 영어로 해서 All Hallows in,
그게 바뀌면서 할로윈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거를 이제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덮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사실 크게 반향을 못 이뤘는데 켈트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서윈 축제를 하게 되는데 감자 대기근 약 100년간의 감자 대기근 때에 많은 켈트족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력을 넓혀서 서윈 축제가 점점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제 자본주의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이제 사탕을 팔고 호박을 팔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도 가르치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본의 축제 중에 하나,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데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3월 14일. 짜장면 데이. 사탕이나 뭐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못 받은 사람들이 4월 14일. 2월, 3월에 못 받은 사람들이 4월에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할로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3월 3일, 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삼겹살 데이로 아시죠? 아니, 또 다른 날이 있습니까? 네. 삼겹살 데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이 삼겹살 데이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할로윈이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부모로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귀신을 기리는 날이라고, 귀신처럼 행동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반항할 겁니다. 뜻을 기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귀신 분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캐릭터 분장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배를 피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는 거 괜찮냐. 그거랑 똑같은 거다. 아닌 거는 아닌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세상에 그 귀신을 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1만 번만 이야기하시면 이 아이가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오늘날 할로윈 데이는 공포의 날이 아닌 유쾌한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할로윈 데이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딱 1년 이제 되어가는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제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목사로서 좀 바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들이 이 일을 가지고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론 이제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그 놀이에 참석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갔어? 라는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속삭임이 진리인 줄 알고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문제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문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사탄의 속삭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에 창원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경남 퀴어 문화 축제, 경남권을 통합하는 퀴어 축제가 여기 그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조직 위원장 이민규 씨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